반갑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린 예수님이 한 군대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치유 과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라 아주 많이 그를 사로잡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를 만나죠.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귀신들 중에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나는 깨끗한 귀신이고 귀여운 귀신이고 어쩌고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하고 변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존재지요. 그리고 악합니다. 귀신의 특징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꾸짖을 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줍니다. 이래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이야기해야 될 때는 진짜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에게 너 더럽다 자꾸 이야기하는 그것은 문제죠. 문제입니다. 또 때로는 돌려서 말해야 되고 또 권면도 해야 되겠죠. 너무 더러우면. 근데 귀신은 그렇게 우리가 돌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악하고 더러운 그 귀신을 향하여 악하고 더러운 존재에게 꾸짖어야 되죠. 저희도 꾸짖어야 합니다.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면서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해요. 우리 전쟁의 대상이죠. 단호하게 찔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여기 보니까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무덤 사이에. 근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냅니다. 워낙에 제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제어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까지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끊어내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거처가 어디냐? 무덤 사이에서 무덤 사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발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죠. 사단을 멸하러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 귀신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귀신마다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금 특성상 집단으로 군대로 함께 있는 이제 귀신인 거죠.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정확하게 2,000마리의 귀신이다. 돼지하고 딱 맞다. 이렇게 이게 대비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수많은 군대와 같은 귀신이 거기에 붙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집이 세고 점점 더 강해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쇠사슬로 안 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강해졌다고 하니 점점 세력들이 들어와서 힘을 보태고 그와 함께 했어요. 왜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굳이 돼지 떼하고 비교한다면 2,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왔어야 하는가? 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사람을 그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2,000마리 떼, 돼지 떼가 그때 있어서 그곳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돼지 떼가 바로 몰살을 하죠. 다 바닷가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홍해를 갈랐을 때 따라 들어왔던 군대가 몰살 당하듯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깨끗하게 고쳐짐을 받는 것과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 바람에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 이 두 가지가 딱 드러납니다. 대조적으로 딱 드러나는데 가장 그들을 신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고쳐준 거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손실을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마을에 자꾸 일어난다면, 그리고 그 결과 계속되는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면 우리는 당신이 여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광인을 고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도 좀 두려운 일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그리고 이 돼지떼가 몰살되어 있는 이 사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 가장 잘 그들을 긍정적으로 그렸을 때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과 중심에 예수님을 이곳에서, 이제 우리 마을에서 떠나십시오가 아니라 당황됐을 거예요. 자기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들의 재산, 그 마을에 돼지는 재산인데 그 재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누구나 손해본 것에 대해서 이게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곧 바로 그렇게 예상하고 떠나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돼지떼가 몰살이 되었으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인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주이신데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구원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듣고 참된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을 오히려 영접해야 하는데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돼지떼가 몰살되는 게 아니라 돼지떼들이 막 갑자기 새끼를 쳤는데 쌍둥이를 낳고 뭐 많은 새끼를 갑자기 낳았다든지, 아니면 뭐 금돼지가 뭐 갑자기 생겼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낼 이유는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붙들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손실이 예수님을 밀어내었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주님을 밀어내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면, 군대 귀신도 귀신이지만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돈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든다면 이것 역시도 귀신이죠. 이것도 귀신의 역사죠. 그럼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지배적인 귀신의 영향,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신이 여전히 이 마을을
지금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거부했으니까요. 결국에는 돈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을 몰라서이죠. 그러니 주님을 알게 되면, 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알게 되면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겠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는 이렇게 바뀌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생기듯, 우리의 삶도 그런 바람으로 가득 차 있고, 실제로 언제나 주님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깊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